오늘 십자가 부활이라는 주제로 10번째 시간인데요. 부활하신 왕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 마치고 앞으로 2번만 더 하면 신약 3번째 주제가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4번째, 5번째, 6번째 신약 이제 거의 반환점을 돌 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디베랴 호숫가의 베드로 사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또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듣고 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용서와 회복을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 소명을 회복시키는 예수님, 나를 따르는 일에만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제 듣게 될 텐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먼저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고요. 첫 번째 주제 용서와 회복을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죠. 아마 그때 이 말을 할 때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겠다. 옛 직업인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 이 말을 하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에게 동조하여서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 하죠. 그 명단이 나오는데 도마,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기도 하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의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총 7명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어부 생활을 하겠다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날 새벽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가 잡혔을까요? 방금 전에 읽은 대로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세요? 모나미 볼펜 보면은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가 바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잡은 물고기 마리수이죠.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 모나미 볼펜 이 회사의 사장께서 어려운 일을 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작품이 이 모나미 볼펜이라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잡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일까요? 이 위의 명단이 베드로부터 해서 총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될까요?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맞을까요? 도마일까요? 나다나엘일까요? 자, 여기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죠.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을 썼죠. 근데 요한의 특징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제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즉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겉옷을 들쳐입고 먼저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도착을 하게 되고 뒤이어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 장면이 참 특이하다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지도는 갈릴리 바다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습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히브리 말로는 얌하 키네렛이라고 부르는 키네렛. 이 키네렛이란 말은 하프란 뜻이 있어요. 잘 보시면 모양이 하프 모양과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상상력을 약간 동원하면요. 자, 이때 이 하프 모양과 같은 이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현장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주 중요한 현장이죠.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현장이기도 하죠. 제자들도 이 근처에서 아마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들이 살았으니까요. 어쩌면 대략 뭐 이쯤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참 저한테는 감동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했을 때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주님이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배를 몰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로 첨벙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해변가로 베드로가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또 엿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어요. 자, 이 숯불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세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숯불이 있었고요.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셰프가 되셔서 아침 식사를 제자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아침 식사를 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해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때가 시간적으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른 아침이에요. 혹은 이른 새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른 새벽과 숯불. 이른 새벽과 숯불.
이 이른 새벽과 숯불은 베드로의 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숯불과 이른 새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그 시간과 그 장소, 그 환경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성전 경배대에 첩보돼서 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가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그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심판당하는 현장 근처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른 새벽에 추우니까 마당에 불을 피웠습니다. 숯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불을 쬐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그때 그 집에 있던 여종이 베드로한테 너도 그 사람과 같은 일당이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른 새벽이었고 그 장소가 어디냐? 숯불이 있는 현장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이른 새벽과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베드로의 깊은 상처 혹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똑같은 환경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 거예요. 네, 상황은 다르죠. 이때의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조반을 지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뭐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꾸중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괜찮아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파를 가져봤는데요. 베드로가 참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의 등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실패와 좌절로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사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시험하려고 청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는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절망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고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란 것이죠. 자, 바울도요. 옛 생활, 바울이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그 옛날에 그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옛날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이 전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괜찮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살다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좀 거리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관계에 크랙이 갈 때가 있을 수 있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거나 어떤 영적인 침체기에 있을 때에 좀 내리막길에 바닥을 쳤다 싶을 때에 예수님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시고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 운동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배우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를 또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소명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실패나 좌절을 했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세운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더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 중에 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교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베드로의 동료 제자들,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또 어떤 것, 베드로가 꿈꾸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다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복되었으면 다시 일어났으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세 가지 소명과 함께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베드로한테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첫 번째 소명의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로 하여금 과거 약 3년 전쯤에 예수님에게 그가 받았던 그 드라마틱한 소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셨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비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소명으로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먹이라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치라라고 하는 말, 이것은 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치라는 말은 테이크예요. 돌보라는 말이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 좀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졌을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으면은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났으면 걸어야 된다. 이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매우 본질적인 목적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죠. 예수님이요. 양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시너,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소명의 삶을 사신 거예요. 소명자로 세상에 오셨고 소명자의 삶을 사셨고 그 끝은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같은 소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이제 사역자로서 그가 원하는 곳에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의 노년의 때에 가서는
사람들이 그를 원치 않는 것을 끌고 간다고 했어요. 즉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고 하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소명자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소명은 무엇이냐? 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너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소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요,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뒤 약 30여 년 뒤에 베드로가 편지 2통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는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예요. 유일하게 쓴 편지이기도 하고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에 있다는 말은 내가 육신으로 살 동안에 이 표현이에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3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의 소명의 길을 말씀하신 것을 32여 년이 지난 베드로가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것을 베드로후서에서 그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소명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소명. 나에게 주신 소명. 이것은 무슨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꼭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삶의 환경, 상황, 가정, 일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소명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의 자리를 또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필요성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의 자리가 어딘가를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제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마지막 장면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나를 따르는 일에만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소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만 따르는 길에 집중해,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묻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장면을 그림으로 제가 그리기는 참 어려운데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그 뒤에 이제 피터가 이제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로 곁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존입니다. 존이죠. 존이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존의 운명, 요한의 운명,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너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는 그에게 소명이 있고 너는 너의 소명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밖으로 바라보지 마. 남이 갖고 있는 소명 바라보지 마. 너의 소명에 집중해. 이것이에요. 너의 소명에 집중해. 네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소명에 집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도로를 보세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도로에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차선별로 이제 보니까 3차선이 있고 반대편에도 3개의 차선이 있는데 자기 차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멈추거나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차선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 차선 잘 지켜서 가야 할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요한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 지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 상관하지 마라. 이건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야. 너의 비즈니스는 뭐냐?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소명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내 소명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소명은 너무 존귀해 보여. 목사의 소명은 큰 것 같고 나의 평신도의 소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소명의 라인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대요.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그릇 되고 싶으세요?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나무 그릇? 질그릇이요? 어떤 그릇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소명의 그릇입니까? 목사는 금그릇인가요? 집사는 질그릇인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기 라인 잘 타고 가는 것이고요. 자기가 지켜야 될 것 지키는 것이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대요. 은이 금그릇 되지는 않습니다. 질그릇이 금그릇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대요.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의 가장 귀한 소명으로 여기고 나의 삶의 라인을 잘 지켜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면 그게 소명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러니 내 삶의 라인을 지켜서 잘 걸어가자.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소명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